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사셨죠? 벌써 봄 기운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또 느껴져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될 때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든지 이 시간 주님 만나시고 또 주님께 경배드리시고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입니다.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또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같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5번 찬송가 뒤에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 속에서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쟁과 기근, 사회적 갈등으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난의 계절을 보내면서도 이웃의 아픔과 눈물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파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미움과 시기, 이기적인 정욕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비둘기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갖은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늘의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계속되는 전쟁과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굳건하게 회복하는 저희 대한민국, 저희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수술을 마치고 투병 중인 가족에게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시옵고 공의로운 은혜가 비추어 치료되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주님의 강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호와 염려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감당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대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회평케 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십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창세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바쁘게 사셨죠? 정신없이 사셨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봄은 다가오는데 삶의 희망은 조금 보이십니까? 여전히 어둡고 힘드십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전체적인 세계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끝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막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늘 주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든든해지시고 또 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선포 제목은 삶의 끝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이제 야곱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형의 복을 가로채서 말하자면 팥죽으로 사서 이제 그 때문에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을 갔죠, 혼자. 그래서 외삼촌집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많은 재산을 일궜습니다. 성공했죠. 부인도 둘, 그리고 재산도 많이 생겼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장면은 이제 이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제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죠. 그래서 형 에서에게 죽거나 아니면 형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똑같진 않지만 이 야곱과 같이 내가 어떤 머리를 쓰고 내 노력으로 삶을 일구어 나가고 인생을 살아가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끝에 서 있다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우리가 가끔 볼 때 막 어떤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면 누가 쫓기다가 막 쫓기고 하다가 결국은 이 벼랑 끝에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 밑에 보면 절벽이고 또 물이 흐르거나 벼랑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된 상황을 우리가 늘 똑같진 않더라도 마음으로 고통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 힘으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장면에 내가 서 있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께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백마를 탄 왕자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이런 나하고 어떤 연관 있는 사람이 와서 좀 해결해 주는 것도 꿈꿔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 마음은 큰일 났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무겁고 어두운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입맛도 없고 또 살맛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의 원인은 다르지만 그 끝으로 향하는 것은 같은 길입니다. 그 끝은 같습니다. 그 끝이 어딜까요? 그 끝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없고 죽음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병 걸렸어요. 왜 어둡습니까? 죽을까 봐. 죽진 않을까 두렵죠. 암 걸렸어요. 암이면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삶이 이제 진단받기 전과 달라집니다. 그럼 만약 죽음이 없다면 별거 아니네, 그럴 수 있죠. 약 먹으면 다 낫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을까 봐 두렵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가볍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또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죽음이 우리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좀 더 무게 있게, 좀 더 삶을 잘 살아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이왕이면 잘 살아봐야지, 또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죽음이 꼭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부활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안에서 나의 죽음이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의미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알고 묵상해보고 또 대처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평상시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가볍게 생각해요. 또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자주 듣잖아요. 예수 믿으면 오래 경력이 되면 될수록 신앙의 경륜이 있을수록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게 다 알죠. 또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감동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이제 정말로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중병이 찾아올 때 세상스럽게 이제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발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벼움 같으면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죠.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각자 반응은 다르겠지만 정말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애통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의미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통해야 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애통해야 한다. 죽음 자체를 우리가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애통해하고 통회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서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애통해야 될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 애통, 그걸 넘어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8복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복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애통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영적인 통곡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에서 본 애통이란 말, 펜툰테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사용된 애통 중 가장 강한 표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우는 것과 같은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죄를 보고 통곡하는 슬픔. 여러분 죄 때문에 통곡해 보셨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아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깨어진 것에 대해서 아파해 보셨습니까? 애통해 보셨습니까? 그냥 애통해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만 계속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정적인 슬픔이긴 하지만 단순한 우리 인생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깊은 의미,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깊은 의미는
나의 죽음, 즉 인간의 죽음의 원인과 나의 죽음의 원인과 왜 죽는지 원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동시에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통회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애통하다는 의미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애통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또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듣고 알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은 분들은 그런 과정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애통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살인죄를 저지르고 막 죽을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것보다 더 죄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상한 심령, 죄를 깨닫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했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슬픔, 그 애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 있는 애통은 죄 때문에 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것을 슬퍼하는 것, 또 자신의 그 죄를, 타락을 아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또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죄악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 사회에서 일어나는 죄를 보고 욕할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것이죠.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3절 말씀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애통,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 죄가 있는 세상을 보며 아파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죠. 세상에서는 웃으면 복이 온다 말합니다.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는 자가 복이고 즐거운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에 좋은 이 엔돌핀,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하게 해준대요. 마음도 즐겁게 해준대요.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면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매일매일 화내고 살고 불평불만하고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삶이 아니겠죠. 그래서 매일 즐겁게 억지로라도 막 웃음치료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웃고 하면 그것이 효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화내고 불평하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사는 거니까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도 복으로 인정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10걸음 더 나가서 영적으로 오히려 우는 자가 복이라고 하시면서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애통함을 해결해 주고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그래 잘못했어 벌 받아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위로받게 되고 용서받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복이죠.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 서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섰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내가 곧 죽음이 얼마나 안 남았으니까, 또 앞으로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적어놓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위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 한 일이 없는데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지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다른 이유로 오늘 끝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절망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삶의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냥 죽어버리자, 난 절망이다, 그렇게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실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해결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장 애통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반드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믿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문제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간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으셔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가 아니라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미 완성이 된 것으로 확신받으시는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해결받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두려운 거하고 정말 두려운 건 달라요. 우리는 이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는다 아니라 잠들었다. 잠들다. 그러니까 잠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깨어나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이제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이제 영원한 잠이 아니죠. 잠시 주님 오실 때까지 잠을 자는 기간을 죽음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죠. 우리가 저녁 잠들 때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잠들겠네, 걱정이네, 두렵습니까? 오히려 잠이 안 오는 것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잔다고 표현합니다.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도 모르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구원받죠. 그 전하는 자, 아름다운 발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살아있을 때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를 만난 뒤에 확실하게 해결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죽음의 문제가 세상에서는 늘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으로나 사랑하는 가족, 모든 가정이 이 죽음의 문제는 늘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간증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2월 초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주 생생한 은혜죠. 저희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은 좀 특별한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보면 서로 좀 유대관계가 깊고 또 그래서 가족 간에 사촌들도 끼리도 그렇고 이렇게 좀 잘 지내는 편이고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랫동안 아버지 어머니 건강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가족들의 십자가였습니다. 무거웠어요. 그래도 끝까지 천국에 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부담과 또 수시로 병원이나 간병비 이런 걸로 들어갔던 경제적인 부담이 좀 없어졌고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삼남 일녀인데 제가 셋째입니다. 위로는 큰형님, 작은형님, 저 밑에 여동생 이렇게 있는데 큰형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지 이렇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잠들어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 일어나셔서 저보다 먼저 주님 오시면 저보다 먼저 맞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 추모공원 수목장에 한 그룹 밑에 나란히 계셔서 찾아뵙기도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성경 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전부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님 품에 안기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 위로는 거의 한 25년 정도 넘었나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40대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뇌병변 장애 1급이 되신 우리 작은 형님이 계셔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24시간 간병을 받고 간병인을 쓰고 돌봄을 받으면서 계신 형님이 있는데 이렇게 뱃줄 먹지를 못하니까 뱃줄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누워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병자로 환자로 살아오셨어요. 근데 늘 자주 이제 병원에 위가 이제 좀 관이 박혔기 때문에 출혈이 있고 그렇게 자극이 있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치료받기도 하고 또 관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것도 수술인데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작년 25년 8월경에 그렇게 갔는데 위 내시경을 하면서 뭐 종양 비슷한 두 개가 기록에 보니까 발견돼도 우리는 몰랐는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하나는 다행히 그냥 단순한 그 궤양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조직 검사 결과 위암이라고 확정이 났는데 병원 측에서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그 치료만 잘한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와 같이 지냈죠. 삼키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기도로 들어 그래서 처음엔 콧줄에다가 오래면 안 됐다고 그래서 바로 위로 이렇게 뱃줄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면 괜찮아요. 작은 형님이 좀 이렇게 재활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속에서 이렇게 자극을 줬는지 가끔 이제 출혈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런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초에 또 피가 나고 그래서 가서 교체하고 치료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 갈고 왔는데도 뭐 좀 이 잘못 끼었는지 유동식이 좀 샌다고 다시 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궤양 치료를 잘 했다고 이렇게 연락을 저녁 때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위암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나 당황하고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은 좀 특별하다고 그랬죠. 작은 형님에 대한 온 가족들이 마음에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또 같이 모두가 가서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에 반드시 넘어야 할 벼랑 끝에 선 그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온 것이죠. 이번에 암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벌써 죽음이 떠올려잖아요. 또 병자로 오랫동안 이렇게 병상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모두가 이 마음이 무겁죠. 작은 형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환자로 있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도 우리 형제들과 조카들까지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바쁘니까 잘 못 가보는데 자주 가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작은 형님 때문에 이제 그때 그 계기를 통해서 가족 목회 제가 우리 반석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된 그때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형님을 통해서 반석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수술 자체도 환자로 오랫동안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될 수도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수술을 안 한다 할지라도 같은 증상으로 반복되거나 또 위에 이제 그 암이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위험성을 무릅쓰고 수술하기로 우리 가족들이 의논해서 결정하고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수술이 한 4시간, 5시간 걸린다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회복이 이제 잘 되고 있는 중인데 좀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커진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을 주셨고 응답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응답이냐? 첫째는 수술이 잘 되게 하셨고 이제 회복 과정에 있지만 또 우리가 잘 끝까지 건강하게 이제 본래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수술비 문제예요. 그래서 수술비가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비싸잖아요. 한 거의 7, 800만 원 정도 먼저 중간 정산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 우리 조카들이 뭐 그렇게 여유 있게 막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저나 우리 동생이나 사실은 작은 아버지로서 이렇게 좀 보태줄 상황도 못 돼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지원받는 것도 이렇게 만만치 않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하나님 부르짖고 막 그런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도 조금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막 금식도 하고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 금식도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태고 지금 막 일이 막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안 돼. 제가 또 믿음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을 마치고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이 반석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대화하듯이 밤에 혼자 하나님 이만저만 해서 정말 힘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긴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는 보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동생 권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제 큰형수님이 저 멕시코 가 계신데 참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이렇게 안부 전화가 왔다가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형수님 흔쾌히 뭐 형수님이 꼭 필요한 돈이지만 우선 병원비로 써라. 그러니까 그냥 주면 좋겠지만 형수님도 나중에 또 필요한 돈이니까 빌려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결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그 외국에서 정말 고생하며 그렇게 한 돈이겠습니까? 그리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직계 가족도 아닌데 선뜻 이렇게 그런 마음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그 먼 외국에 있는 형수님한테 전화해서 형수님 이런 데는 좀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화하면서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전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병원비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그 암이라는 걸 알려주진 않은 데서 그 민원도 제기해서 이제 협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라고 이렇게 말씀 선포를 했는데 저도 그 말씀 생각이 나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흘린 눈물은 사실 한 방울 정도. 근데 그 한 방울 눈물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대단한 노력, 뭐 어떤 의지,
그런 것도 봐주시지만 어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도 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20년 전에 작은 형님이 쓰러졌을 때 응급실 갔을 때 고려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 듣고 쫓아갔습니다. 의식도 없었고 이제 의사 말은 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때는 눈앞이 캄캄했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생명을 좀 나눠서라도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막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이대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덕분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형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내 생명 나눠서라도 살려주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나눠서 이렇게 살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큰형님이 좀 일찍 가셨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하긴 해요.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30대였으니까 감동을 받았지만 젊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제가 60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 그런 감동 있는 기도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나눠서 작은 형님을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않는데 제 믿음이 많이 떨어졌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작은 형님을 그때보다 덜 사랑한다든지 뭐 덜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 좋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위에서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와 여동생 권사님이 변함없이 작은 형님 일이라면 거의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몸이 이제 좀 피곤해서 잘 따라주지 않는 것 뿐이에요.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간단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병원비 문제로 고민이 되는데 해결 방법은 딱히 없어서 그렇게 잠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진 못하고 한 방울 눈물 흘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눈물도 한 바가지 흘려야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내 정성이 내 노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이지만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뻔뻔해서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늘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당당합니다. 저희 짧은 대화 같은 이야기 그리고 눈물 한 방울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음날 동생인 권사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 작은 형님이 뭐 또 잘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다, 이것만 우리가 갖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기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들, 물론 인간적으로 아프고 슬픈 기간이 있겠지만 잘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해 보셔서 은혜 받으셔서 이제 우리 이런 그런 문제,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는 이미 우리 예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잠들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잠드셨습니다. 나중에 깨어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슬프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쉬는 시간이요,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는 소망의 시간으로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보면, 십자가를 앞에서 보면 못이 박혀야 되고 피가 흘려지는 그런 끔찍스럽고 공포스러운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는 죄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부활의 생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와야 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이 부활이라는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만 부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 이외의 문제를 무겁게 다루시겠습니까? 가볍게 다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삶의 끝에까지 왔다고 느껴지시거나 지금 이 아픔과 고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외칠 때 우리는 생명이라고 외칠 수 있고, 세상에서 절망이라고 외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저주, 미움이라고 외칠 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처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쓰면서 살아가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삶 가운데 부딪히면서 점점 깨닫고 믿으면서 인생의 벼랑 끝인 이제 이 야복강 강가에까지 와서 그 앞에 서서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애통함이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장소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드디어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겨루어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의 사람,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자기 잔머리를 쓰며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뜻을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하늘나라 백성다운 생각, 말, 행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런 때가 오고 또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야곱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고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일 수도 있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데 원하는 것을 잡지 못했을 때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벼랑 끝은, 삶의 끝은 모두 다 영적인 믿음으로 보면 그냥 육적인 벼랑 끝이지 영적으로 벼랑 끝은 아니에요. 오히려 육적인 벼랑 끝은 영적인 새로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다른 거예요. 육적인 벼랑 끝과 삶의 끝과 영적인 삶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앞과 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결정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마다 주저하거나 뒤돌아가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걷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해결받으셨음을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셔서 이 죽음과 같은 문제가 앞으로 올 때마다 다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해결받은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기쁜 소식을 알리고 그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263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또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귀한 손길들과 마음들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6년도 우리 반석교회 표가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늘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말씀 실천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즐거운 인생, 복된 인생, 믿음의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고 예배당에 꼭 오시고 또 피지 못할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환경도 중요하니까 딱 준비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크신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셔서 6월 죽음도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온 우리 지상준 청년 건강과 가족분들을 구원과 또 소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늘 목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강건함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렸던 우리 권대혁 성도, 우리 간정 드렸던 우리 작은 형님이시자 성도인 권대혁 우리 성도님이 암 수술 잘 마치시고 지금 좀 후유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회복해 하시고 또 퇴원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살아계심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반석교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BS 미디어 홈페이지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력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엘피스 제가 보기 센터 운영과 또 우리 센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또 이 위에서 일해 주시는 우리 요양 선생님들과 가족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 사업이 잘 돼서 이 교회와 이 센터를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되는 사업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 모든 작업과 관리를 해주시는 애써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우리 반석교에서 드리고 오후에는 요양원에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또 우리 일하시는 선생님들과 거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8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다음 달 4월 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4월 5일은 부활절인데 그 기간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었음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그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송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고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손해위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를 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